제 나름의 이 시간에 올라온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말도 몇 마디 안 하더만 어때 저렇게 성가시한가 싶은데 제가 좀 그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짧은 시간이에요. 10분도 안 걸리는데 제가 제 나름의 뭔가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입니다. 정말 이번 캠프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캠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요 직접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행하시는 캠프고요. 우리 에스겔 39장 29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저도 조금 합니다. 저는 에스겔 39장 19절 우리 임마누엘 여수교회 캠프는 어떤 캠프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을 쏟아붓는 캠프다. 저는 그렇게 또 언약 잡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응답 25잖아요. 이번 캠프가 그렇습니다. 이번 캠프는 진짜 우리 전남로의 캠프는 응답 25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번 캠프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가 삼시대 이걸 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여수교회는 이 대교구 시대, 대교구 시대. 언젠가 유 목사님이 교회 안에 많은 교회를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안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 어쨌든 구역 예배까지만 다 주워서 담아 보니까 한 83만 대 정도 그렇게 제 나름으로 그래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이 교회 안에 70교회 망대. 또 이번에는 70인 제자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70 현장 망대 다락방 70 다락방 망대 지금 우리는 여는 캠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렘넌트 서밋 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을 좀 지도자로 길러내는 이렇게 좀 방향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는 또 우리가 이번에 캠프 시작하면서 3뜰 잘 알고 계시지만은 진짜 이방인의 뜰 237이죠. 기도의 뜰 치유죠. 아이들의 뜰 서밋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5팀입니다. 5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이 쏟아지는 그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 여수교회 또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최태영 선교사님이 참여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필리핀 이미 지금 또 줌으로 조장들하고 예비 방장들하고 우리 김문신 목사님 또 줌 포럼이 지난주부터 시작되고요. 우리 한강희 목사님은 지금 폴란드 놓고
이걸 완전히 마스터해야 돼요. 완전히. 우리 아그네스 사모님이랑은 이번 캠프를 완전 마스터해서 실제 들어가서 방장도 세우고 조장도 세우는 그렇게 준비를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아마 또 중국에도 문을 놓고 좀 이제 기도 중에 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렵다 지금. 특히 우리가 뭐 장사꾼 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참 상황 열악하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하고 그러면은 이번 시간표 말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좀 얘기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다섯 팀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김문신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또 우리 중요한 또 지침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6월 6일 날 지금까지 캠프했던 교회 우리가 70인 제자 파송되어진 말씀 다락방 사역자들을 이렇게 조장과 방장 좀 집중 훈련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8주를 하고 있지만은 또 좀 시간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조장이나 또 방장 사역자들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좀 지속할 수 있는 이런 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캠프 노예 캠프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망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망대는 결국은 138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한다, 간단하게 요약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니겠습니까? 아까 유 목사님 성경 이게 성경이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지만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성경 전체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 사역자들 자신부터가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 내 인생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와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또 넓게 파내고 내 것으로 누리느냐의 수준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만은 우리 전도자들은 이 부분을 일평생 파고 누려야 될 깊은 축복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답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이 해답을 누리고 진짜 이 연약 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잖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안에 평안으로 쉼으로 안식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여야 되냐?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죽어도 괜찮고 그리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이런 상태가 딱 나와지잖아요. 이 상태를 만들어내는 망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이미 알고 있으나 이거를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체험이라는 것은 확신이잖아요. 결국 믿음이고. 그럼 뭐 상황과 아무 상관없죠.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일어나는 응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이 기쁨과 이 감격, 우리가 뭐 어디 뭐 다른 단체 가거나 다른 메시지 들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구원의 감격을 느낀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5분만 기도해도 구원
감격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무심코 캠프 참여하고 무심코 오늘 교회 예배지 하고 이렇게 갈 때 하고 내가 교회 계단 올라가면서 아니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응답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잠깐 생각하면서 교회 엘리베이터 안 타고 내가 5층까지 4층까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면서 주여 내가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오. 잠깐 올라가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그 사이에 은혜를 주시는지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잠깐의 그 조금 생각 바꾸는 거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잠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전도 현장 속에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얼굴에도 나타나고 눈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알게 될 만큼 이럴 때 우리가 플랫폼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죠. 이걸 누리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게 되죠. 내가 가진 평안을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이 답,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나한테 답이 있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와 선교 237이라고 하는 내가 일생 동안 할 일이 나와요. 사명의 해답. 이게 여러분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다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이 해결을 받으면 기쁘죠.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절반밖에 못 기다리는 거죠. 아니죠. 전부를 못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 문제 얼마나 많이 해결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떠났고 제자들마저도 시험 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이 결론이 나와야 되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내가 평생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막 회복시키고 로마 쫓아내고 왕이 되셔가지고 막 세계 정복하고 이래야 될 건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실망해가지고 우리는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뱅이가 딱 치유받고 나니까 그걸 통해서 5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항상 전도로 연결이 사명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과거가 전부 전도의 발판이 돼야 되거든요. 이 사명 깨달으면 우리 과거 문제 해결돼 버려요. 아, 전도 때문에 그렇게 팔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아, 전도 때문에 내가 감옥으로 가 억울한 일 당한 게 아니고 전도 때문에 그리 하나님 부르신 거구나. 이렇게 찾아져야 이렇게 사명의 해답,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저 안전하면 안 되겠구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전도 받아야 되는구나. 복음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명의 해답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오직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세계복음화해야 될 이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증인으로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 어쩌다가 내가 순천 여수 이런 데서 산 게 아니고 어쩌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땅끝 같은 이곳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답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사명의 해답 주시려고 이 교회로 불렀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내가 만나서 살고 있는 그 부부간의 만남, 내가 낳은 내 자식,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소명의 해답이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떠나볼까? 돈도 안 되는 이 직장, 어디 가면 좀 좋은 직장 들어가서 혹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남자 만나볼까?
좋은 여자 만나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저 집은 좋겠다. 뭐가 좋아요? 지금 그 현장, 그 장소, 그 일에 하나님이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이게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이 지역 살리라고. 여러분 조장님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거든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이 완전 나와져야 돼.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와져야 돼. 이걸 붙들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이게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 큰 확신으로 오잖아. 너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맞아요. 내 인생의 방향이 맞아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이 언약 붙들고 예배하고 강단을 말씀 딱 보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나 237과 맞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맞던 것이. 그래서 전에는 237 얘기하면 나하고 안 맞는 얘기라, 강단 목사님 얘기. 뭐 헌신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 나하고 안 맞는 얘기죠. 이 답을 진짜로 찾아버리면 너무 나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 괴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 답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없잖아. 이 답 누리고 여러분 사람 만나면 이 답을 전달해 줘야 돼. 제자 만나면 인생의 해답 내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사람 만나면 네가 일평생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전달해 줘야 돼. 그리고 너를 위해 거기 그 일로 그 집에 그 산업 현장에 그 지역에 부르셨는지 소명을 가르쳐 줘야 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팀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팀사역을 이렇게 팀사역을 해줘야 되죠. 어떻게 잘못 팀사역을 했는지 이 사람 만나면 꼭 교회를 떠나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나고 나면 그 자리에 있는 현장에서 이 답을 완전히 얻어버려요. 지금 현장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매주일 누리는 게 주일 예배잖아요. 여러분 138 이것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매주일 누렸던 거, 매일 누렸던 거, 날마다 누렸던 거, 이게 138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였고 초대교회의 메시지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완전히 40일 동안 확신시켜 주신 메시지. 이걸로 세계복음화했고 이걸로 이게 빛이잖아요. 다른 게 빛입니까? 이 세계가 빛이지. 우리에게는요. 이거를 들고 가는 사람이 파수꾼이고 파수꾼이 이 빛을 들고 있는데 망대가 없으면 안 되니까 말씀 사역자, 지역, 장소 정해놓고 조장 정해놓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망대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평안과 문제와 상관없는 평안.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문제와 상관없고 환경과 아무 상관없는 이런 평안 그리고 감사. 문제와 상관없이 이 138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오는 감사. 이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이 시간. 이게 주일 예배요.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강단이 소중하고 이 메시지 전달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메시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누리는 홀로다락방. 그러죠. 요셉은 이거를요 혼자서 누린 거예요. 아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혼자 누렸어요. 24로 누린 거예요. 24.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함께 하시니까 역사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 지금 캠프하면서 내가 누리는 내 안의 망대를 밖에다 세우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현장의 망대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 축복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축복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보면은 세상이 너무나 캄캄하구나. 너무나 어둡구나. 내가 이 복음 모르고 못 누렸을 때는 내가 너무 어둠 속에 있었구나. 너무 캄캄함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을 때 무엇이 빛입니까? 윤리가 빛입니까? 열심이 빛입니까? 과학이 빛입니까? 정치가 빛입니까?
138 말고는 빛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말고는 빛 없죠. 근데 이 빛이 내게 임해버렸어. 이 빛이 내게 임하는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없어요. 어둠에 속한 것은 갈등이요, 두려움이요, 불안이요, 염려요, 분쟁이요, 시기요, 다툼이요, 원망이요, 상처요. 이게 전부 어둠이잖아요. 138이 비춰버리면 여러분 안에 어둠이 없어요. 대낮처럼 다녀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138 망대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이걸 정말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달려갈 수가 있어요, 인생길을. 왜냐? 밝으니까, 보이니까. 멀리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이면 떠듬떠듬해 가야 돼. 이게 맞는지 틀린지 갈등하면서 시간을 너무나 많이 낭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캠프 우리 노예 캠프 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미션 붙들고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너무 밝잖아요. 너무 맞잖아요.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캠프가 얼마나 너무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은 다락방인데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전도 다락방. 이 다락방은 뭐냐 그러면 시스템이죠. 말씀 사역자, 방장님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을 모으는 조장, 그리고 조장의 집과 사무실이나 조장과 관련된 지속할 장소죠. 이게 있어야죠. 그러면서 우리의 미션 중에 최고의 중요한 거 전도수첩. 전도수첩은 무엇입니까? 전도수첩이 나의 교구예요. 나의 교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적으로는 교구가 너무 작다. 물론 한 사람 속에 천하 만민이 들어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 천하 만민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수첩에 이름 많이 적으세요. 살릴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만 전하면 그 사람 살아나는데 물론 안 듣는 사람은 죽지만요. 그래서 시간표 있으니까 전도수첩이 나의 교구고 전도수첩이 나의 237이에요. 연결돼 있다니 안테나니까. 여러분 전도수첩이 여러분의 5천 종족입니다. 전도수첩이 나의 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밭. 그럼 여러분 전도수첩 없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밭이 없는데. 그렇죠. 나의 237 찾으라고 그러는데 나의 교구 어디 있습니까? 전도수첩이 여러분 교구예요. 부지런히 적고 자세히 적고 정확하게 적으세요. 정성껏 적으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게. 거기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영혼의 생명이죠. 영혼이 왔다 갔다 하죠. 다락방 시스템이 있는 이곳에다가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붙이시죠. 말씀 사역자들인 우리 방장님들 또 지역 조장님들이 어떤 메시지를 다락방에서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 메시지 해야 돼요.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이 세계로 담내줘야 돼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다락방 하셔도 됩니다. 강단 메시지 가지고 이 세계로 답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피림 시대의 답이 이거잖아요. 바벨론 시대, 바벨탑 시대, 그리고 또 성경의 많은 포로 시대,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죠. 6월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애굽의 흑암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막. 이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죠. 이 시스템 속에 하나님 계속 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기술적으로 뭘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요 반드시 이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준비하셨고 70인 지역조장들을 준비하셨어요. 이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장소에다 집어넣어놓고 40일 10일 했는데
거기다가 15나라 3천 제자 계속 붙여버려요.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하여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다락방 시스템 안에 내용이 138이고 그 말씀 사역자들 시대 살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조장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기다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캠프를 통해서 막 엄청난 무슨 뭐 센시인을 일으키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6월 6일 날 우리 노예 캠프의 노예 캠프 위원들과 함께 캠프가 조장들 말씀 사역자 집중하는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을 확립시키고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 팀사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6월 6일 날은 현장 팀사역. 뭐 팀사역이 있고 팀사역 전도가 있고 전도 팀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현장 팀사역이죠. 완전히 세워버리는 거죠. 미션 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꼭 오늘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고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생각으로 우리 눈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만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답이에요. 제가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은 잠깐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우리 생각, 우리 지식, 우리 수준과 우리의 어떤 귀로 눈으로 찾아낼 수 없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다. 이게 우리 한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 지식과 우리 수준으로 역사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신입니까? 사람이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부르셨어요. 시간표도 달라요. 때도 달라요. 우리의 때, 우리 시간표와 하나님 시간표 너무 달라. 우리의 눈과 하나님 눈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철저히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그 말은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한 그 사람, 하나님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곳, 그거는 성령인도 받을 때만 통해요. 성령 충만 받을 때만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의 깊은 속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이면은 안전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우리 요수의 안전병이 찾으러 가서 한번 이렇게 볼까요? 그럼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이름이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어느 날 이 베드로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도 저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분명히 저는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일어나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해라.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그 안전병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성령의 인도 받은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성령인도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받게 된다. 어떤 사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가는 거 와서 목사님 어떤 것이 성령 인도야 하고 자기 집안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시아주버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은 이렇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성령 인도를. 본인이 알지. 물론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은 해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요셉 보고 요셉이 만약에 상담에 온다 그러면 감옥은 안 되지. 좀 사실대로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상담해 버리면요. 그래서 감옥 안 가겠다, 감옥 안 가기로 안 가도록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인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감옥 가야 되거든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매 맞고 저 많은 요정 고치고 감옥 안 가는데 어떻게 간수장인을 살립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과 전혀 이렇게 엉뚱하고도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손해냐 이익이냐 이걸 가지고 따라가면 절대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런다 저런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현장 속에 우리의 현장은 이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편견이나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또는 선입견이나 이런 거를 버려야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고넬료 붙였는데 고넬료한테 안 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작업하신 게 있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큰 그릇에다가 뭐 돼지고기, 짱어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물론 돼지고기나 짱어라고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부정한 음식이라고 나왔죠. 성경의 율법에는 뭐 비늘 있는 물고기만 먹어라. 비늘 없는 건 먹지 마라 부정하니까. 그리고 뭐 대세김질하고 굽 갈라지는 거 이런 것만 먹어라. 돼지 같은 그런 거 먹지 마라.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면은 돼지, 그다음에 짱어, 미꾸라지, 고동 이런 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냐면 주여 이거는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배웠고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왜 네가 못 먹는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을 환상 왔냐 그러면 3번 온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얼마만큼 자기 편견과 자기 선입견이 강했다라는 걸 얼마나 이게 각인돼 가지고 그러니 이방 선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제 이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이 고넬료 집에서 온 하인 오니까 따라가라. 성령이 또 따라가라고 또 말을 해요. 눈치채고 빨리 가면 될 건데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방 전도의 문을 여셨구나. 야 기쁜 일이다 이래야 될 건데 성령이 또 가라가지. 천사가 3번 이렇게 뭐 이렇게 보여. 천사가 고넬료 하인 불러야지. 이렇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오늘 전도 캠프가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 때문에 전도가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버리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은요, 이 전도자의 눈은 복잡할 것이에요.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 산다, 못 산다, 얼굴이 선하게 생겼다, 친절하다, 인격이 괜찮다, 부자다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전도자의 눈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가 아닌가 OX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은
우리는 전도 대상자 이름 적으라 그러면 인격 좋은 사람,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사람, 고마운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적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인도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러분의 전도 수첩에는 원수의 이름도 들어가야 돼요. 원수의 이름은 그거는 안 됩니까? 그래서 환상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어라. 3번이나 여러분 한 10번 와야 된가? 그냥 그 환상 보지 말고 딱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압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가면서 당당하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온통 전도자에 쏠려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요, 온통 이 138 언약 붙들고 현장에 이 복음 들고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는지 24시간 지켜봅니다. 그 걸음, 딱 그 걸음 전도자의 동선에 딱 맞춰가지고 4시가 지나가도록 만든 거예요. 4시가 지나가는 데 맞춰서 빌립이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딱 빌립이 가는 길목에 딱 4시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주인공은 전도자예요. 여러분들이 갑입니다. 이거는 갑질해도 돼요. 여러분 전도 수첩에다가 이 명단 이름 딱 올리는 순간에 보좌와 소통.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쓴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딱 거기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생각하겠어요? 빨리 고넬료한테 천사 보내듯이 천사 보내고 중간에 막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든지 깨든지 간에 그 사람과 딱 만나도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예요. 천사들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딱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안테나. 그래서 이런 캠프할 때 신기한 일은 옛날에 만났던 사람 캠프하다가 갑자기 만나는 경우 있어요. 그게 뭐면 안테나예요. 하나님이 딱 만남을 준비한 이런 게 있어요. 놀라웠고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비된 자와 딱 만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 들어간 그 사람들은 답이 하나도 없어요. 많이 가졌어도 답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여러분 손에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전에 우리 캠프 위원장님이 우리가 성령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직접 성령 부으면 될 건데 왜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야 사울이 준비되어 있다. 가서 네가 기도해줘라. 사울이 네가 기도해주고 성령 받고 눈 뜨는 거를 보고 있다. 알고 있다. 가서 기도해줘라. 아나니아 가가지고 네가 오다가 만난 예수가 오늘 네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고 안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자부심과 이런 걸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니면 못 살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처럼 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 로마 황제 그 왕이 그 경기장에서 이렇게 싸움 붙여가지고 딱 죽일 때 마지막 승리자가 이렇게 목에다 칼을 주고 왕을 보잖아요. 그럼 왕이 딱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고 이게 왕이잖아요. 여러분이 왕이잖아요. 복음 안전하면 죽는다니까. 여러분이 살린 내가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문을 열고 하늘 보좌를 열고 그리고 예비된 이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지역 문제 해결하죠. 내 개인 문제 해결하죠. 가문 문제 해결하죠. 다락방 되어지면 전도되어지면 교회 문제 해결되어지고 다락방 되어지면 237 해결되어지고 아까 흑암 문화와 전쟁 메시지 나왔는데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이 망대를 막 100개, 1000군데, 10,000군데 깔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 1,000망대를 만들어야 돼. 1,000만 망대. 그래서 여수의 이 다락방을 구석구석에다가 세워버리면 흑암 무너져 버리죠. 한 개만 있어도 흑암 무너지는데 제대로 된 거.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이 망대를 세우자고 지금 이 캠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 많이 시키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